은혜가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AD 48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8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지요. 약 1년여 동안 선교를 한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벌입니다. 소위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회의 결과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짐 그거 지우지 말자. 구원 얻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보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더라. 그러니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할례, 율법 내세우지 말자. 대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은 성도인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유대인들이 질색팔색으로 여기는 것들, 그거는 좀 금하게 해서 교회 안에 분쟁거리를 없애자. 그래서 4가지 조항, 이거는 금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편지를 지도자들이 써준 것을 가지고 이제 요셉과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의 결정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합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여행 갔던, 선교여행 갔던 그곳을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을 좀 격려해 줍시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추측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회의 결정을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교회, 저 이방 지역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소식 좀 빨리 알립시다. 그러니 우리 다시 그곳을 방문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러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한 번에 보내면 까똑 하면서 다 열어보겠지요. 아, 예루살렘에서 이런 결정했대. 야, 우리 이제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지 않습니까? 다 인편으로 알렸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꾸리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둘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 동네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신라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동네 길리기아 다소 쪽으로 갔습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이 출발한 때가 AD 50년 경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한 젊은 청년이, 참 신앙이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야, 너 우리랑 같이 선교 여행에 가자 했더니 예.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때부터 10절부터 성경은 그들이라고 하지,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그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언제부턴가 그 중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동참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이 제대로 꾸려졌습니다. 누가는 의사 아니었습니까? 그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종종 보는 것이 정글의 법칙을 보는데, 그 연예인들이 팀 꾸려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글의 법칙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팀이 함께 따라가더라고요. 그 중에 의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잘못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도 의사도 붙여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제대로 된 팀이 꾸려져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셔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놓고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그것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돕도록 만들기도 하시고 누가와 또 다른 일행들도 붙여주셔서 팀을 꾸려서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쉼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무시기까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꾼을 세우셔서 더불어 일하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인간 동역자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 모두 이런 자기 인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하실까?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동역자,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야 너도 와서 좀 같이 일하자, 야 너도 와서 좀 같이 일하자, 야 너도 와서 좀 같이 일하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자기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헌신하게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게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에 있으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보무도 담당하게, 야, 당신들 우리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했으니 우리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돼. 뭐 좀 주십시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주어야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수레에다 잔뜩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갈 그런 지경으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는 이 홍해에 수장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봐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자기를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왔던 이방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압니다. 순종하면, 따르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선교사로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1차 선교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가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격려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살피고 그들을 돕기 위한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목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을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아니, 복음 전한다는데, 전도한다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에 미처 가지 못했던 저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십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바울 일행이 뭔가 잘못된 계획을 세웠고 잘못된 의도로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막힙니다.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그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 지역은 못 간다고 그럽니다. 또 어디로 가려고 했더니
다리가 끊겼다네요. 또 어디를 가려고 했더니 그 산사태 나서 못 간대요. 그런 식으로 막으셨던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고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그들은 원래 가운데 중부로 해서 저 북부로 가서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못 가게 됩니다. 여기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갔더니,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또 그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더니 막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혔습니다. 그 결과 비두니아까지 드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서쪽 끝 항구 도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뭐 죄지어서 그렇나?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틀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틀렸다라는 말인데, 너랑 나랑 틀려. 아니죠. 너랑 나랑 달라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달랐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어느 정도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바다가 땅에서 깊음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내가 계획한 길과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내가 목표한 것과 하나님이 목표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의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내가 의도한 목표보다 더 훌륭한 목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서 저 북쪽까지 이르러 비두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 헌신된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나?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냥 눌러앉아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참 모습이 뭡니까? 저는 이 얼리 어댑터 경향이 있어요. 뭔 전자제품 특별히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어요. 사서 써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즘 펀드레이징 한다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그게 참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로 이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100불에 여러분에게 팔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150불에 팔 겁니다. 모금을 해요. 그러면 그 제품 참 좋겠다 싶은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제품 미리 이제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내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들 많이 나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것도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따금 제가 집사람한테 보여줘요. 이제 이런 제품 만든데 보여주면 집사람이 시큰둥하면 저도 얼른 접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관심 보이고 좋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설득이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누군가가 시키면 얼른 하지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따금 저녁 때 출출한데 이렇게 뭘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때 돈 주면서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얼른 가요. 그런데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제가 먹고 싶어서 사와라 그러면 이제 온갖 핑곗거리가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부탁받으면 우리는 기꺼이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의도와 다른 것들을 누군가가 시키면 우리는 설득합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나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댑니다.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대신 저 서쪽, 북쪽으로 인도하는 대신 서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로아 쪽, 무시아 쪽 그쪽보다는 비두니아 쪽이 더 급한데요. 무시아 쪽보다는 비두니아 쪽 사람이 인구가 더 많은데요. 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에서 보지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 그건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배편도 영 시원치 않고요. 지금은 계절도 영 그렇지 않고요. 마케도냐 그쪽은 유럽 쪽 아닙니까?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요. 이런저런 핑곗거리 되지 않습니다. 대신 곧바로 순종합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게 지시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의도에 나를 맞추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을 내게 맞추어서 내게 동의하게 해서 하는 것,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옳은 방법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나님이 비두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야, 즉각 짐을 꾸립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나를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알려주셨으면 오죽 좋았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계속 들어와 쪽으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이렇게 유럽 쪽 선교 여행을 계획했으면 그에 합당한 옷도 준비했을 것이고 트렁크도 좀 더 큰 걸로 준비했을 것이고 배편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데,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막으십니다.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래, 다리가 끊어졌다는데 다리 공사한 다음에 가지 뭐 하고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폭풍우가 몰아쳐서 못 갑니다. 그 폭풍우는 곧 지날 테니까 지나면 가지 뭐 했더라면.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매일매일에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이 막으시니까 막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니까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를 때에 불기둥이 떠올라갑니다. 혹은 구름기둥이 떠올라갑니다. 그러면 즉시 가방을 쌌습니다. 배낭을 쌌습니다. 구름기둥이 저만큼 가는구나. 내일 따라가면 되겠지 뭐. 좀 여기가 물도 많고 살기 좋으니까 좀 더 있다 가도 되겠지 뭐.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디든지 불기둥이 떠오를 때,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 그들은 즉시 천막을 걷고 짐을 꾸렸습니다. 순종은 매일매일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에 보니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날 때 그들은 그곳이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 어디로 이끌지 몰랐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바울 일행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드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늙음하게 해서 순종할게요. 시간 날 때 순종할게요. 그런 환경 여건이 조성될 때 순종할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목적한 곳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일반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에 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수님들 성공했어요. 잘하지는 못했는데 착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대학원 가면 이렇게 해서 교수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쳐라. 라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어요. 교수에 대한 꿈은 신학교에서도 버리지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장 학교 휴학하라고 할 정도로 몸이 건강이 해쳐질 정도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주변 사람들은 교수감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유학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하지는 못했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그래서 유학 갈 준비를 했습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이라고 LA 근교에 있는 곳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강해 설교의 세계 1인자, 2인자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그분의 교회가 세운 메스터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저를 키우기로 한국 스포츠 선교의 리더로 키우기로 약속이 됐어요. 다 준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미국은 9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해 6월 달쯤에 스포츠 미니스트리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체육 목회 학과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었죠. 그러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미국으로 유학 간 달라스 신학교에 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기 다 이야기 됐으니 준비해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래서 또 거기도 가려고 준비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출발하기 불과 몇 달 전에 학교 내에 저를 장학금 주고 이렇게 입학시키기로 한 약속한 교수님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또 그게 틀어졌네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에 갔으면 제가 아마 집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미국에 갔으면 주사랑교회 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법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몇 번째 되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그 교회가 큰 행사를 치러야 했어요. 제가 수석 부목사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50주년 행사를 1년 내내 치러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아니면 단독 목회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생전 이렇게 안 오시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신학교 교수 하셨던 분인데 정말 새님 같은 분이셔요. 저한테, 후배인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혹시 단독 목회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분이 이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사실은 제가 한 달 반 전쯤부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 교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딘데요?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오케이 해주셔서 주사랑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받던 사례비보다 더 적게 받고 왔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작년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제가 30일 동안 걷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며칠 더 보내고 해서 한 35일 정도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사랑교회니까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목표를 알려주시고 고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면 순종하기 쉬울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종하며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결승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우리의 순종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따랐더니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마 회의를 했겠지요.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었더라. 몰랐는데 왜 하나님이 저리 가려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실까? 그곳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급한데 왜 막으실까? 몰랐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헬라 사람 디모데를 붙여주셨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그리고 헬라 사람 누가를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인정하고 바로 보따리 쌉니다. 바로 배낭을 쌉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으로 직행해서 거기서 곧바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직행했다. 그럼 배가 직행하지 뭐 갈지자로 갑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급히 서둘렀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나라 전쟁 운운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다 보면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시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성은 네가폴리였잖아요. 배 타고 도착한 곳이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였습니다. 첫 성, 첫 번째 가는 성, 가장 큰 성, 가장 중요한 성,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서 며칠 여관방에 있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할 곳은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거기 물가에 가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가서 전했다고 하니까 빨래하던 여자들에게 복음 전했다? 아닙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거기 있던 여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할 곳은 보통 회당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방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회당은 강가에 있었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는 회당에 안식일에 지금 예배하러 온, 그리고 그 회당이 남자들 여자들이 있는 곳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모인 곳에 여자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 영접하고요,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관에 있지 마시고 내가 예수 영접한 것을 당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왜?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영접했으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4번에 걸쳐서 온 식구가 예수 믿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식구들, 오늘 본문의 루디아의 식구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식구들, 그리고 18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온 식구가 예수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몰랐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순종하고 따랐더니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내 뜻을 조정했더니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가, 주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몰라도 순종합시다. 알면 더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